축산, 검협전. 15화 제수명과 순난인. 제수명은 명산으로 돌을 찾아 떠나고 순난이는 집안에서 딸을 떠나 보내네. 법원을 혼쭐낸 대단한 실력자 영훈소저는 대체 누구일까? 그녀의 이야기는 그 부모부터 시작해야 한다. 영훈의 아버지는 아미파 최고의 검선으로 손꼽히는 건곤정기 묘일진인 제수명이다. 제씨 가문은 본래 사천 중경 장수 지역의 명문가였다. 장수는 예로부터 인심이 후하고 장수하는 사람이 많았다. 이곳에 물맛 좋고 시원하기로 유명한 장수정이란 우물이 있어 고을 이름을 장수연이라 하였다. 물론 우물 덕에 장수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말이다. 사천의 명문 제씨 가문은 대대로 수많은 문인과 무사를 배출했고 특히 명나라 중기에 가장 큰 권세를 누렸다. 제수명은 제씨 가문 중에서도 규모가 작고 손이 귀한 집안에서 태어났다. 늦둥이 독자인데다 어려서부터 남달리 총명해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다. 제수명은 타고난 좋은 머리에 책을 열심히 읽어 뛰어난 학식을 쌓았다. 또한 힘이 장사이고 용기도 남달랐다. 어려서부터 협객의 대명사 주가와 곽해를 존경해 비범한 인물을 만나면 진심을 다해 교분을 나누었다. 덕분에 사천과 허남 일대에서 어린 맹상군이라 불릴 만큼 인맥이 두터워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였다. 제수명은 순난인이라는 아름답고 현숙한 친척 여동생이 있었다. 집이 가까워 어려서부터 늘 붙어 지냈고 자라면서 정이 더욱 깊어졌다. 그러나 제수명이 19살 되던 해 그의 부모가 잇따라 세상을 떠나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다. 원래 순난인의 부모는 제수명이 사윗감으로 턱 마음에 들어 매파를 통해 정식으로 정혼했었다. 그런데 혼례를 치르기 전에 제수명의 부모가 세상을 떠나고 집안일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가세가 급격히 기울었다. 공교롭게도 순난인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나고 아버지가 새 부인을 맞았다. 그리고 얼마 뒤 가세가 기울었다는 이유로 파혼을 요구했다. 하지만 제수명과 순난이는 변치 않는 마음으로 사랑을 맹세했다. 그렇게 겨우 파혼은 막았지만 이후 숱한 시련을 견디며 다시 받기를 걸었다. 제수명이 32살 되던 해에 드디어 이름을 떨치고 비로소 백년가약을 맺었다. 그때 순난이는 이미 26살이었다. 힘겨운 시련을 거쳐 늦은 나이에 부부가 되었으니 오죽 정이 깊으랴? 두 사람은 세상 무엇 하나 부럽지 않은 행복한 혼인 생활을 이어갔다. 그렇게 3년 동안 아들 하나, 딸 하나를 얻었다. 아들 이름은 재승기, 딸 이름은 재영훈이라 지었다. 재영훈이 태어나던 날 오색 찬란한 구름이 지붕에 내려앉아 사흘이나 머물렀기 때문에 구름을 뜻하는 운자를 썼다. 두 아이 모두 이목구비가 또렷하고 영민한 자질을 타고났다. 제수명은 사랑하는 부인에 귀여운 아들과 딸이 있으니 부도 명예도 욕심나지 않았다. 자고로 딸 가진 부모는 명문가가 아니면 딸을 시집 보내지 않는다고 하였다. 제수명이 애초에 이름을 떨치고자 한 이유도 이 때문이었다. 본래 부와 명예를 좇는 사람이 아니었고 이제 바라던 바를 모두 이루었으니 그저 가족과 함께 단란한 시간을 보내고 산수를 유람하는 것이 삶의 낙이고 행복이었다. 순난인도 제수명 못지않게 학문 소양이 뛰어났고 혼인 후 틈틈이 남편에게 기본 무공을 배웠다. 두 사람은 외출을 하더라도 늘 함께였기에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다. 하루는 아침 식사 후 아이를 하나씩 안고 웃음꽃을 피우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창 즐겁게 웃던 순난인이 갑자기 한숨을 내쉬며 불편한 기색을 비쳤다. 그동안 얼굴 한번 붉힌 적 없을 만큼 사이가 좋고 행복하기만 했던 터라 제수명이 크게 놀라며 무슨 까닭인지 물었다. 우리 두 사람, 지난날 그리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참으로 행복하지 않나요? 하나, 달도 차면 기우는 법이고 화무시비롱이라고들 하지요.
사람 인생 길어야 100년이니 금방 늙고 병들 텐데 그렇게 죽으면 100골밖에 더 남겠습니까? 죽어서도 이 마음 영원히 변치 말자고 하늘에서 비익조가 되고 땅에서 열리지가 되자고 내세에 태어나면 꼭 다시 만나자고 약속도 했지요. 하지만 세상 일은 한치 앞을 알 수 없으니 앞날을 어떻게 장담하겠어요? 지금은 너무 행복하지만 야속한 세월이 쏜살같이 지나갈 텐데 그런 생각을 하면 견딜 수 없이 슬퍼요. 재수명은 큰 충격을 받았다. 겉으로는 좋은 말로 순난이를 위로하고 달랬지만 이날 이후 종일 우울하고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순난이니 무슨 일이냐고 여러 번 물었지만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하고 대충 얼버무렸다. 어느덧 반년이 지나 해가 바뀌고 봄이 찾아왔다. 순난이니 셋째를 임신한 지 2달쯤 되었을 때 재수명이 느닷없는 말을 꺼냈다. 아미산에 은거하는 옛 친구 간빅녀를 만나러 가려 하오. 당신은 홍몸이 아니라 산에 오르기 힘드니 혼자 다녀오리다. 혼인 후 한 번도 남편과 떨어져 본 적 없는 순난이는 조금 서운했지만 어쩔 수 없이 응낙했다. 임신한 몸으로 같이 산에 오를 수도 없고 안 된다고 하면 남편이 병이라도 날 것 같았기 때문이다. 길을 떠나던 날 재수명이 무슨 말을 하려다 그만두고 하길래 순난이니 왜 그러느냐고 물었다. 별일 아니오. 당신 혼자 적적할 텐데 걱정되어 그렇소. 순난이는 워낙 솔직하고 꾸밈 없는 성격인 데다 남편이 다정한 것을 잘 알기에 그저 작별 인사려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 후 반년이 훌쩍 지나고 달을 모두 채운 순난이니 여자아이를 낳았다. 하지만 재수명은 이때까지도 돌아오지 않았다. 순난이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고 걱정스러워 몸을 추스르자마자 남편을 찾아 나설 채비를 하였다. 한 달도 안 된 갓난 아기를 유모에게 맡기고 친척 장 씨에게 집안일을 맡긴 후 아미산으로 떠났다. 순난이는 간병여가 아미산 석굴에 은거하는 유명한 협객이라고 했던 남편의 말을 기억했다. 아미산에 도착해 우여곡절 끝에 간병여를 찾아내 남편의 소식을 물었다. 수명은 3, 4월 2달간 머물다 떠났습니다. 재수명은 간병여 석굴에 머무는 동안 온종일 산을 돌아다니다가 밤늦게 돌아와 잠만 잤다. 한 번은 열흘 만에 돌아왔길래 간병여가 어디에서 지냈느냐고 물었지만 얼버무리며 답을 피했다. 그리고 2달 후 산에서 만난 노 선배에게 얼마간 신세를 질 것이라며 짐을 챙겨 떠났다. 혹여 순난이니 찾아오면 일이 있어 조금 늦어지지만 꼭 돌아갈 터이니 걱정 말고 아이들을 잘 돌보라고 전해달라며 서신을 남겼다. 그리고 간빙여에게 부인을 집까지 잘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다. 간빙여가 재수명을 배웅하려고 석굴 밖으로 나갔는데 선풍도골이 확연한 도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사제가 이렇게 정이 깊으니 사부께서 장차 큰 화를 피하기 힘들겠다고 하신 것이야. 사형, 너무 비웃지 마세요. 제가 사부를 찾아 나선 이유가 정이 깊어서 아니겠습니까? 간빙여는 도사의 정체가 궁금해 몰래 2사람을 뒤쫓아갔다. 이를 눈치챈 도사가 산모퉁이를 돌면서 옷소매를 크게 펄럭이자 절벽에서 운무가 피어올랐다. 잠시 후 운무가 흩어졌을 때 2사람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순난인에게 이야기를 전하는 간빙여의 얼굴에 부러움이 역력했다. 나도 이 산에서 오랫동안 비범한 인물을 찾아다녔지만 선연을 만나지 못했지요. 수명은 필시 훌륭한 스승을 만나 인적이 닿지 않는 깊은 산에서 수련하고 있을 터이니 재수 씨가 찾아봐야 소용없을 것입니다. 아미산길을 훤히 아는 나도 찾지 못했으니까요. 순난이는 화도 나고 슬프기도 했지만 여장부 기질이 있어 쉽게 눈물을 보이지는 않았다. 애써 슬픔을 참으며 서신을 펼쳤다. 사랑하는 부인, 나님 보시오. 우리가 금슬 좋게 지낸 지 벌써 여러 해 되었구려. 지난 가을 어느 밤에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문득 인생 무상을 깨달았소. 100년이 속절없이 흘러가리니 속세를 떠나고 싶더이다. 하지만 혼몸도 아닌 당신에게 차마 이별의 말을 꺼낼 수 없었소. 아미산에서 선연을 찾아다니다가 운 좋게 훌륭한 선사를 만났고 전생의 인연으로 기꺼이 나를 거두어 주셨다오. 사부를 따라 입산하여 현묘한 이치를 배워가고 있어.
아직 배움이 미약하여 겨우 아기도를 벗어났소. 아마 3년 후면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이오. 그때까지 아이들을 잘 부탁하고 당신 몸도 잘 돌보시오. 훗날 득도하여 구름을 타고 돌아가 당신과 함께하리다. 이곳은 여러 부부 신선이 함께 수련하던 곳이라오. 영원히 늙지 않는 신선의 경지에 이르면 내세의 약속 따위는 필요 없을 것이오. 나는 건강히 잘 지내고 있으니 아무 걱정하지 마시오. 수명. 순난이는 그제야 알았다. 지난 가을 자신이 무심코 던진 말에 평범한 인생의 덧없음을 깨달은 제수명이 영원히 헤어지지 않기 위해 도학 입문을 결심한 것이었다. 3년이면 그리 긴 시간은 아니리라. 순난이는 가슴 깊이 슬픔을 묻고 담빙녀의 도움을 받아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는 집안을 돌보며 아이들 교육에 매진했다. 세월이 유수처럼 흘러 재승기가 어느새 7살이 되었다. 총명하고 덩치가 커서 12살로 보는 이들도 많았다. 순난이는 따로 선생을 붙이지 않고 본인이 직접 승기를 가르쳤다. 이때 재영우는 5살, 막내는 3살이었다. 재영우는 오빠만 가르치는 어머니에게 저도 가르쳐달라고 떼를 썼다. 마지못해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제 오빠보다 영민해서 가르치는 족족 바로 이해하고 뭐든 잘 해냈다. 순난이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사랑스럽고 영특한 삼남매에게 매일매일 학문과 무예를 가르치느라 외로울 틈이 없었다. 하지만 아이들이 크면서 아버지를 찾는 일이 많아졌다. 아버지는 어디 가셨어요? 멀리 벗을 만나러 가셨단다. 곧 돌아오실 거야. 순난이는 마음이 찢어졌지만 거짓말로 아이들을 달랠 수밖에 없었다. 틈틈이 날짜를 헤아려 보았는데 돌아오기로 한 3년이 한참 지났다. 제수명이 함부로 약속을 어길 사람이 아니기에 혹여 무슨 일이 생긴 것이 아닐까 불안하고 초조했다. 공교롭게도 그 즈음 막내에게 아주 이상한 일이 생겨 순난이를 더 심란하게 만들었다. 막내는 아직 이름이 없었다. 제수명이 돌아와 이름을 지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일단 하하라는 아명으로 불렀다. 순난이니 하하를 낳고 남편을 찾으러 가면서 구했던 유모는 저제 잘 나오지 않았다. 그 무렵 친척 장씨 부부가 갓난아기를 잃는 바람에 장씨 부인이 하하의 유모가 되었다. 장씨 부인은 워낙 사람이 좋고 하하를 아주 예뻐해 거의 제 자식처럼 키웠다. 하하도 장씨 부인을 잘 따라 늘 그녀 품에 안겨 밭에 나가 놀곤 했다. 집이 지척이니 한 가족이나 다름없었다. 다음 화에서 이어집니다. 더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하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